요압에게 이제 전령이 편지를 받았고 이제 그 편지를 전령이 다윗에게 오늘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상황이 이렇게 참 격렬했다 이런 얘기를 그런 말과 함께 이렇게 편지를 다윗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이제 24절에 이제 활 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전달을 했죠. 그랬더니 25절에 다윗이 뭐 불같이 화를 내기는커녕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요압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무슨 뭐 대단히 뭐 아주 멋진 말처럼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죠.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마치 진짜 왕처럼 얘기를 하죠. 아주. 그리고 그 우리아의 죽음을 26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이제 전해 듣고 이제 통곡을 하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결국은 이제 밧세바가 왕궁으로 와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그에게 아들까지 이제 낳느니라. 이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했다. 시간 순서로 봤을 때도 좀 상당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자신이 밧세바를 임신한 이 사실도 잘 숨기고, 그리고 지금 25절에도 아주 왕으로서 근엄하게 또 이렇게 말도 하고,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완전 범죄를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도 몰라요. 이제 자기가 원한 대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님의 눈에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2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전령에게 이 말을 전해 주어라 하면서 아주 좀 재밌는 말을 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다윗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냐 하면서 뭐 속상한 표정을 지었겠죠. 하지만 내심 어떤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미소를 지었겠죠. 이제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령의 눈에는 아주 다윗이 마음이 넓은 왕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제 자신의 죄를 덮는 데 성공했다.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죽인다. 지금 이 말을 우리아에게 썼는데 사실은 다윗이 기분 좋아서 했던 이 말이 얼마 뒤에 자기의 가정 안에서, 아들들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또 압살롬이 칼로 형제를 찔러 죽이고 집안이 이제 자녀들 사이에 아주 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얼마 뒤에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압살롬이 결국은 또 다윗의 목에 칼까지 겨누고 다윗을 이제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뭐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결국 이 말이 가만히 보면은 자신에게 일어날 말이에요. 왜 이렇게 죽이는 칼이 다윗의 집에 이렇게 있었을까? 왜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지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칼날의 끝이 하나님의 종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가,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떠나고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엄하게 징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나중에 지금 다윗이 너무 어리석게 이 말하는 게 지금 나중에는 자신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거 특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도가, 이거 특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특권을 받았다면 의무와 책임도 크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고 율례를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아침에 뼈아프게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일수록 또 사역자일수록 리더일수록 가정의 리더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우리의 삶에 의무와 책임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지혜롭고 늘 근신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그 법도를 하나님의 율례를 벗어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님의 눈에는 너무너무 악했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매우 성공적으로 일을 잘 마무리한 거예요. 바세바를 범했고 임신을 시켰지만 결국은 우리아를 그 집에 넣으려고 했지만 넣지 않자 마지막에 우리아를 비밀리에 죽여서 이제 후환을 제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기 전에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결국은 아이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범죄입니다. 완전 범죄. 그래가지고 아마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서 아마 자신이 난 잘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자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잘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개인의 평가고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이 주님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 경기 축구라든지 무슨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관중들이 있죠. 그래서 관중들이 가만히 경기를 보면은 뭔가 이제 심하게 경기가 과열돼서 뭐 반칙이 일어나거나 무슨 이렇게 좀 아주 좀 폭력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제 관중들이 저거 반칙이야, 심판 저거 좀 잘못됐어, 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심판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거든요. 그건 심판의 재량이에요. 심판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그 경기에 모든 이런 판정을 내리는 것은 관중이 아니다. 뭐냐? 최종적인 그 전문적인 심판자가, 재판관이, 그 경기의 재판자가 그것을 판결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경기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심판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의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된 후에 우리는 우리 자평을 할 수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괜찮네, 요거는 요렇네, 요건 저렇네. 그런데요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거는 그때 요거 요래서 이거는 요래서 다 필요 없어요. 심판이 그냥 불면 끝이에요. 호각 불면 끝이에요. 최종적 심판자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때 자기는 자만족을 했을 것 같아. 와, 내가 잘했어. 내가 머리를 잘 굴렸어.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잘한 것 같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최악입니다. 지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늘 우리의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도, 그 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내 개인이 만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각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 의식하지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정말로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심판관, 영원한 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괜찮다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일들이 다 그냥 어떻게 다윗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얼마나 지금 다윗이 악한 길로 악한 모습으로 오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장 23절에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의 첫 아내였던 미갈이 이제 다윗에게 악한 말을 하죠. 이렇게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어리석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러면은 미갈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인가? 그 언약을 이어갈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범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얘 그냥 치우고 다른 애 또 내가 세워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저지를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주님은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죄로 엎어져서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나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언약을 맺으셨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하신 바대로 그 다윗 가운데 밧세바를 통하여 자녀를 출생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또 세우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족함 이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아야 될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 언약 가운데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거 모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겠어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더러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에요. 우리 자랑거리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오늘도 그 긍휼하심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또 다음 주에 넘어지고 또 앞으로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왜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갚겠노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